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되었는데 혹시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좀 더 아파트에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게 2년 전에 12년 동안 버려진 창고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꾸몄는데, 예배당으로 꾸며지기 전에는 비만 오면 이 물이 줄줄줄 샜었어요. 그래서 지붕에 실리콘 작업하면서 비가 그 2년 동안은 안 샜는데 이번 비에 지붕에서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금방 수리될 줄 믿고요. 오늘도 우리 한 주간 많은 일들 속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사랑 고백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잘 설교 내용에 잘 안 등장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그대대 섬이라고 하는 섬에 파송한 후에 이 디도의 목회를 도우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 어디 있냐면 소아시아, 우리 지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아시아 그 대륙이 있고,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에 이제 유럽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대륙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아래쪽, 유럽의 아래쪽, 아프리카 섬 대륙 위쪽, 이렇게 그 세 대륙 중간쯤에 있는 그러한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 그 섬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도가 어떻게 해서 그 그레데 섬에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지도자로 파송되어졌는지를 디도서 1장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본다면 이 그레데 섬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된 이 디도를 파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레데 섬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하기를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그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는 그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각 자기가 살아가던 그 지역의 말로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이 지금 거기서 왔던 그 나라의 말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듣고 놀랐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복음을 받고 각자의 자기들의 그 나라에 가서 각자의 삶의 그 원 나라에 가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 공동체가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그 각국 나라를 열거하는 중에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때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가 역사적 기록물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주후 AD 예수님 탄생 이후에 64년 65년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성령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편지가 지금 65년 정도에 기록되고 있었으니까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는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파송하여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거기에 디도를 파송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에 세워진 그 교회의 형편이 대략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그레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특징적 모습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들의 모습이 복음과 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4절 보면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디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그레데 사람들의 그 모습과 특징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레데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참 입에 담기가 좀 미안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그 마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면 주전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어떤 한 철학자가 에피메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그레데인들을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오늘 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악한 일을 하며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기록했던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을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로부터 주전 600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600년 지난 시절, 600년 지난 시대는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기를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지역에서 참 목회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토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바울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이러한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또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디도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디도를 그 좋지 않은 목회 현장 가운데 디도를 파송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바울이 이 디도를
그 목회 현장에 파송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때에 고린도후서에 이 디도라는 인물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디도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4절에서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울대 법학과 이런 데서 율법을 전수받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은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가르침이 힘이 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차되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사도성, 바울의 사도성을 폄하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항상 공격의 꼬투리가 바로 사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성이 무너지면 바울의 가르침 자체가 아무리 복음적이고 아무리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도로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끝까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서신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바울과 예수님은 이렇게 교차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열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았던 것,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러한 사도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런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참으로 많은 어떤 공격의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도성에 대한 공격,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시킨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좀 길지만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에 대한 오해가 깊어질 때에 바울은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꾸짖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6절에 보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훈육하고 잘 바울에 대한 묶여있는 그 오해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난 이후에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모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는 참으로 큰 도움을 주는 동력자였습니다. 해결사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디도를 지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레데 교회에 남겨놓고 바울은 떠나온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데 쉽지 않은 목회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도서 서신을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에서 홀로 고전분투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은 비단 목회자인 디도에게만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외로운 이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하는 오늘날의 진실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품고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깨닫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존재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목회의 현장 속에 있는 이 디도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레데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초반부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준비되어 있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구속되어져 있고 한 분에게만 연결되어져 있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철저한 겸손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 수행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부여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그 목적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천명하고 있죠. 어떤 환경, 어떤 공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사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의 단계, 영생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실이 삭제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그 바닥 위에 반드시 기록하고 가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필요한 세 가지, 동일하게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자신의 뜻이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혹시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마음에 새기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져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는 것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거나 어떠한 인생을 살았거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나 상관없이 구원의 대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주님께로 나아왔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이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경건함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존경, 숭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숭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godli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다움, 하나님 닮음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방법,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하나님을 닮는 방법, 하나님을 닮아감 이런 의미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숭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13권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아도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생활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혼선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는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섬길 수 있는 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여서 믿음의 길로 이제 들어선 성도들에게 그 믿음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고, 이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로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최종 목적지인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품지 못하면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시험 속에서 그냥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무너지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두 팔 벌려서 고생했다 아들아, 고생했다 내 딸아, 품어주실 그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주저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조롱 속에서 눈물은 흘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냥 무너진 상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서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의 안아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이 필요하고, 진리의 지식에 대한 그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 경건함에 이르는 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영생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믿음의 길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반응하시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믿음의 길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이 역시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이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무늬만 칠해놓은 신앙의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여전히 옛자 그대로이고 껍질만 믿음이라는 색으로 칠해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안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섭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그 심령 속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색을 칠함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도 함께 믿음으로 절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또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마지막 단계는 영생의 소망으로 완전히 푹 절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은 신앙인이 되면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결국 내 인생의 실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정종경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며 이 세상은 잠깐 지나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다시 일어서 갈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세우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해온 그 행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정직해서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정직한 자나 부정직한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의 길에 이제는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길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바람 불어도 끝까지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